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도 그와 같습니다. 마리아여 무수어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처녀가 성모라 불리울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평범한 처녀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성모가 된 것입니다. 평범한 처녀가 성모라 일컬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존재조차도 없었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지만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일깨우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기꺼이 섬길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보면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존재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가 핏덩어리로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인격체가 되고 지식도 얻고 경험도 생기고 물질도 생기고 가족도 생기고 아무튼 존재조차도 없었던 내가 많은 걸 갖게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걸 일깨울 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일깨워야만 순종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지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로마서 11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 35절은 조심해서 잘 읽어야 될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하고 읽으면 안 되죠. 이게 반문한 겁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느 누구도 주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리기 전에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다면 먼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일깨워야지만 드릴 수 있는 올바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노아에 관계된 말씀 중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가 비가 오지 않던 시절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 오랫동안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노아 할아버지 주제가가 있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높은 산 꼭두기에다 배를 만든다. 앞집에는 박서방, 뒷집에는 김서방, 모두가 뭐죠? 뭐라 그러죠? 모두가 반대하여도 저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가 앞집에는 박서방, 뒷집에는 김서방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배를 만들었을까?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에 합당한 희생, 섬김,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지만 드릴 수 있고 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야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일깨우면 보잘것없는 초라한 내 목숨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일깨워야 됩니다. 노아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영어 번역 보니까 노아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네이티브 발음으로 나오는데 노아 found grace. 노아는 은혜를 발견했다.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강권돼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노아 found grace. 우리도 그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를 앞집에는 박서방, 뒷집에는 김서방 다 반대하고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폄하해도 그래도 믿음의 배를 계속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가장 12제자 중에 오래 살았던 제자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는데 늙어서 죽은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긴 인생, 더 힘든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희생과 섬김 속에서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 비결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입었고 그 사랑을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도 제 이름에 혹 수식어를 쓰게 된다면 요한을 따라서 그 말을 쓰고 싶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고 깨닫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의 밑줄 긋고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정답은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더 사랑했나 보다. 다른 제자보다 더 많이 사랑했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써 있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제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제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요한 자기가
자기가 제일 사랑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에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여러 자녀를 키웠는데 엄마가 날 제일 사랑했어 라고 서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사실 엄마는 다 사랑했는데 똑같은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더 많이 느낀 자녀가 엄마가 날 제일 사랑했어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 더 많이 느끼고 깨달았던 겁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안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각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정말 독생자를 희생했다는 말 그대로 그 사랑을 느끼면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삶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고 여러 핍박 가운데 살았지만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붙잡고 살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변화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